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구약성경 551쪽입니다. 열왕기상 20장 말씀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20장.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어갔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진짜 복된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이 왕으로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로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아랍왕 벤하닷은 이 아람 지역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그 주변에 있는 32개 왕국을 통합해서 이제 그들과 함께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전투를 하러 오게 되었던 것이죠.
거대한 병력 앞에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공을 다 바치겠노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이죠. 그러자 이 교만함이 극에 이르렀던 벤하닷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내가 처음에는 너의 것, 너의 가정에 속한 것만 가져오겠지만 이제는 너의 신하들 것까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벤하닷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했던 아합,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장로들은 이제 아합 왕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벤하닷과 전쟁을 치르자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일보 직전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메시지를 담아서 아람 왕에게 보내셨죠. 그때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람 왕의 벤하닷의 이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무리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왜 아합에게 승리케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한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고,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안에서 선지자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하고 이방 선지자들이 득세하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승리케 하시겠다니요. 우리 생각 같으면 잘못하면 회초리 한 대 맞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하는 게 정상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되게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번 이 승리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온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을 떠났던 아합이 내가 그동안 무시했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더 우선순위에 세우고 하나님 저 멀리 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거를 알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 떠납니다. 좀 힘든 일 있으면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 있으면 나 여기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날 일들을 막 찾는 것처럼, 일부러 내가 신앙 안 갖길 원하는 것처럼 막 힘든 일, 어려운 일, 나쁜 일들만 많이 생각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럼 마침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합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메시지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죠. 나 너 몰라,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보다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뒤에 아람 왕 벤하닷이 다시 쳐들어오죠. 오늘 보면 27절을 보게 되면 둘 사이에 이 전력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자손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누가 보아도 아람의 승리가 점쳐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승리케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는데 또 중요한 표현이 있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1차 전쟁과 2차 전쟁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약간 달라진 것을 혹시 보십니까? 1차 전쟁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서 너는 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그러니까 1차 전쟁의 목적, 1차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은 뭐냐면 너입니다. 아방, 네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너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방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아합을 따라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고 그들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처럼 그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신앙적인 삶에서 점점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는데 이 하나님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 맞구나 깨닫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승리를 두 번이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들은 더 이상 기적이나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데 있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간 사람들은 그들 안에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머물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필요한데 바로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 보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구나.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고 신앙에서 멀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겠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보여줄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다양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기도하되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기도만 하고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하며 매 순간순간 구하는 것들이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응답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간증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힘만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가나안 성도, 과거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찾고 있다고, 당신이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은혜 베푸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도 다가서고 계시다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교회에서 멀어졌고 신앙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마다 기도를 끝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았다가 떠나서 믿음 생활을 멀리하고 있는 이 가나안 성도들,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알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아합에게, 아합왕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매 순간순간 거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다시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